애리강 여러분 안녕하세요. 염한섭입니다. 서울 기독대 교수였던 손원영 씨는 법당과 불상 복구를 위해 기금을 모으는 일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2019년 2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속에 대한 자기의 부정적인 시각이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뀌게 한 세 분의 어른이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 한국의 큰 무당 김금화 선생이라고 말하면서 무당은 단지 기복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과 인간을 연결하는 중재의 존재다. 아니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무당이 하늘과 인간을 연결하는 중재의 존재면 무슨 예수님입니까? 야, 이거 정말 기독교인으로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한국의 큰 무당으로 알려진 김금화 선생이 이제 사명을 마치고 안타깝게도 오늘 하늘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야, 무슨 사명을 마치고 안타깝게 하늘의 부름을 받아서 소천했다 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아니 무슨 하나님께서 무당에게 소명을 주셨습니까? 아니 소명은 주의 종에게 주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무당에게 소명을 주셨습니까? 그리고 열린 선언이라는 절에서 예수는 육바라밀을 완수한 보살의 모범이라는 설교를 하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부활주일 저녁 절에서 템플 스테이한 것을 자신의 페북에 자랑스럽게 올리면서 다른 크리스천들에게도 권한다 라고 했습니다. 부활주일 저녁에 꼭 절에서 템플 스테이를 하면서 뭐 거기서 그렇게 보내야 됩니까? 그래서 서울 기독대학교 교수였던 손원영 목사, 이 사람도 목사라는 게 더 큰 문제예요. 손원영 목사는 감리회 총회 이단대책위원회에서 이단성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손원영 목사에 대해서 이단대책위원회는 손 교수를 이단으로 정리하지 않고 보살, 육바라밀 등의 표현이나 예수님은 육바라밀을 신천한 보살과 같은 표현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다짐받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동시에 일사부재리 원칙을 적용해서 같은 내용으로 더 이상 이단 심사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단 맞죠? 그런데 너 이단 아니다라고 너무 쉽게 풀어줬고 그냥 사과 한번 받고 다시는 똑같은 말 안 하겠다. 그러면은 비슷한 말을 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도대체 감리교 총회 이단대책위원회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정말 감리회 총회 이단대책위원장이 정말 제가 볼 때는 너무 미흡하게 판단을 내린 것으로 분명히 판단합니다. 그런데 기사를 보면은 위원장이 김정석 감독님으로 되어 있으시는데 광림교회 담임 목사님이시죠. 조금 강하게 좀 밀고 나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UCLA, 미국에 있는 학교죠. 역사학자인 옥성득 교수라는 한국분이 계십니다. 개인적으로 매년 그해 가장 좋은 설교를 한 편씩 선정하는데 옥성득 교수가 손원영 교수의 예수보살 육바라밀, 바로 이 문제가 된 설교죠. 절에 가서 예수님은 보살이고 그리고 육바라밀을 가장 완벽하게 실천한 보살이다 라는 내용의 설교였어요. 예수보살 육바라밀이 설교 제목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보살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예수는 육바라밀을 가장 완벽하게 실천한 보살의 모범이다 라는 것이 설교의 내용이었는데 여러분 이게 말이 되냐는 거냐고요. 그런데 이거를 UCLA의 역사학자인 옥성득 교수가 올해 가장 좋은 설교, 최고의 설교로 2018년도에 선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옥성득 교수 어떤 사람이냐? 신천지 토양은 개신교 대형교회라는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옥성득 교수 인터뷰를 바탕으로 작성한 기사예요. 신천지를 개신교 토양에서 나온 새 품종이라고 옥성득 교수가 한국일보에 전달했습니다. 신천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 집단 감염 진원지로 지목되고 개신교가 이단이라면서 기독교 전체가 이단이라고 맹폭을 당하는 상황에서 옥성득 교수가 내놓은 진단이라는 거예요. 옥성득 교수가 보기에 최근 10년간 신천지의 급성장은 국내 대형교회 성장 전략을 고스란히 따라한 결과이기 때문에 개신교 토양에서 나온 새 품종이 신천지고 신천지의 토양은 개신교 대형교회이기 때문에 사실은 개신교가 문제다, 대형교회가 문제다 이런 주장을 펼쳤어요. 자, 이거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그간 신천지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줄기차게 주장을 했지만 한국 사회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신천지 코로나 대확산이 확 퍼지면서 신천지 내부에 있었던 그런 불합리함과 위험성이 한국 사회에 드러난 거죠. 그런데 그간 신천지의 위험성을 계속 이야기해온 한국 교회가 마치 신천지의 토양이고 개신교나 신천지나 똑같은 이단이다 이런 느낌을 주는 인터뷰를 한 것 자체가 사실은 기독교를 파괴할 목적의 인터뷰였던 것 같다라고 저는 의견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의 옥성득 교수가 제37회 한국기독교 출판문화상 대상을 받았던 분입니다. 언제입니까? 이런 큰 상을 받기 바로 1년 전에 신천지 토양은 개신교 대형교회다 라고 개신교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발언을 했고, 그 전해인 2018년도에는 손원영 교수의 예수보살 육바라밀 설교를 2018년 최고의 설교로 선정한 이후에 제37회 한국기독교 출판문화상 대상을 받았어요. 자, 도대체 이런 상은 인사검증을 하고 주는 건지 저는 의구심이 드는데 당연히 했겠죠. 조금만 검색하면 나오는 기사들이니까. 그러면은 이런 옥성득 교수한테 대상을 준 한국기독교 출판문화상은 또 뭡니까? 정말 가슴이, 제가 진짜 이거 가슴이 막 터져 나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옥성득 교수가 CBS 아카데미에도 출연을 해서 막 성도들을 가르치겠다고 나선 사람입니다. 손원영 교수가 한국의 큰 무당 김금화 선생, 무당은 단지 기복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과 인간을 연결하는 중재 존재다. 한국의 큰 무당으로 알려진 김금화 선생이 이제 사명을 마치고, 주여 무슨 사명, 안타깝게도 오늘 하늘의 부름을 받았다. 그리고 예수는 육바라밀을 완수한 보살의 모범이라는 예수보살 육바라밀 설교 등등이 탄생할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 너무 물렁물렁한 이단 대책위원회. 여러분, 이런 사람을 이단으로 정짜지 못할 것 같으면 이단 대책위원회 왜 있습니까? 김정석 목사님이 아마 이 당시 위원장이셨던 것 같아요. 기사를 보니까. 아니, 광림교회 대형 목사님이시면은 정말 두려움 없이 하나님 주신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단을 정확히 이단으로 말씀하실 수 있었어야지. 아니, 뭐 이 사람 이단은 아니다. 그리고 다만 말 실수한 거니까 사과 받으면 된다. 그리고 재조사 안 하겠다. 그러면은 이단을 이런 식으로 다 풀어주면은 한국교회 어떻게 되겠습니까? 광림교회만 잘 되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런 예수보살 육바라밀 설교를 올해 최고의 설교로 선정했던 옥성득 교수 같은 기이한 기독교 파괴 신학자들, 그리고 이런 기독교 파괴 신학자 옥성득 교수에게 출판문화상 대상을 주는 단체, 그리고 떳떳하게 한국교회 성도들을 가르치는 자리에 띄우고 올려놓은 CBS 같은 이런 단체들이 모여서 복음을 회방하고 한국교회를 자꾸만 안 좋은 방향, 종교 혼합주의 방향, 그리고 기독교가 망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시다.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한번 확 뒤집으시고 정리하실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이건 진짜 사랑이 아니야. 한낱 즐거움에 이상 없는 선택이 비극이 될 줄은 몰랐어. 바로 알아 정체성, 올바른 우리 정체성. 업기로도 바꿀 수 없어. Nature never ever change. 바로 알아 정체성, 건강한 성 정체성.